좀 걸어가서 주님 나라 인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늘 하나님, 지혜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 되며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대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이여, 지혜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지혜의 공로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높아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어문 주님의 은혜요 사망 번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게 봄 넘치 내 기쁨 넘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의 지혜와 크신 능력과 풍성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열매를 고대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이곳에 임재하신 아버지를 배웠고 예배할 때 우리들의 죄와 허물은 덮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저희들이 주님의 길이 아닌 곁길로 가다 지은 죄악들이 내리를 스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 선하신 뜻대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질병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범인으로 인해 절망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어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주시고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속에서도 주님 부여잡고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10월 13일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라는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준비하여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0월 13일 찾은 양들에게 꼴을 먹일 목사님, 주님의 강한 팔로 붙으시사 그동안 주님을 몰랐던 양들에게 신비한 하나님 아버지의 오금이 심령에 들려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그날 되게 하시옵소서. 또 이번 주간 추석 명절을 보냅니다.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찾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걸음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만남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화목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시는 말씀이 평강과 위로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태풍이 지나가고 무더위가 지나가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농사할 수 없는 곳, 마실 물이 없는 지구촌에 처처에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은 참 이상할이 많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사히 여름을 보내게 하시고 가을에 접어들게 하심을 감사하며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게 하시고 바람이 불어 날아가지 않도록 칩을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모든 감사를 주님 받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땅에 살아있는 동안까지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돌아오는 10월 13일 태신자 전도주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대신자를 작정해서 기록하고 또 카드를 교회에 내고 그러면 또 기도를 하게 되고 자기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명절 예배는 여러분이 자유로 하시되 그저 참고로 주 구면에 가정예배 지침서를 실었습니다. 명절 관계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차량 운행은 쉬게 됩니다. 새벽 차량 운행은 집사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명절에는 개개인 사정들도 있고 그러나 새벽 기도회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새벽 기도회는 드리지만은 차량 운행은 할 수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외에 권찰 임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추석 명절은 설보다도 더 큰 명절로 여기지요. 옛날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게 됐냐면은 참 가난했잖아요. 평소에 늘 굶주렸잖아요. 배도 고프고 맛이 없는 거라고는 없어요. 음식이라면 다 맛있어서. 그러니까 평소에도 배를 못 채우니까 명절 날만큼은, 추석 명절 날만큼은 가을에 수확도 있고 거두어 드릴 곡식도 과일도 있고 하니까 어쨌거나 그 하루만이라도 좀 풍성하게 음식을 차려서 먹고 배불릴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추석 명절을 크게 여기고 또 아이들은 너무 기다려지고 손꼽아 기다리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배가 고팠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라는 말은 추석날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가난을 짐작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올여름은 참 무덥고 길고 아직도 더워요. 이런 형상을 우리는 이상기후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이라고 하는데, 정상이라는 말은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변하지 않고 일어나는 걸 정상이라 그래요. 근데 예전에 없던 일이 일어나니까 이상기후라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지금 드러나고 있을 뿐이지 정상이라는 건 지금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측할 수 없는 일도 있을 일이 있는 거구나. 한여름에 눈이 내려가지고 미국의 저 어느 지역에 보니까 한여름에 눈이 내렸어. 그게 이상이다. 이제 이상이 아니고 그걸 정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정해진 틀이 깨지는 겁니다. 정해진 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왕도가 없다는 거지. 성경에 예언대로 인류 사회나 지구나 환경 파괴나 변화는 꼭 있었던 예언대로 하나씩 드러날 뿐이지 없을 일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을 정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예측 불허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같은 나라에도 중국 남쪽에는 홍수, 태풍이 불어가 다 쓸어가고, 또 그 내륙에는 또 비가 와가지고 인공비를 내렸더니 그것도 부작용이 생기고, 그리스 같은 데는 농작사가 바짝 말라버렸어요. 도저히 농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흰말 적그리스도는 이미 나타난 지 오래되었어요. 모든 게 동시에 나타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간의 개념이 있지, 하나님은 시간을 우리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흰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죠. 붉은말 전쟁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전쟁은 점점 더 커져가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그래서 둘째 인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나온다. 5절 읽어봐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다는 말은 경제를 측량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6절 읽어봐요.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하면 반드시 밀 한 대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반드시 보리석대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저 경제가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검은 말은 기근을 말하거든요. 기근은 참 무서운 겁니다. 부자들이야 기근이 와도 좀 버티겠죠. 다만 며칠 더 버틸 정도이지 성경이 예언한 기근이 오면은 빈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세요. 자, 저 사람은 빌딩이 몇 개를 갖고 있고 기근이 오면은요 빌딩의 벽돌을 파먹을 겁니까? 저 사람은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고 그 현금 종이 뜯어먹을 겁니까? 옛날에 2차 대전 때에 독일이 먼저 소련을 침공을 했죠. 하니까 독일이 응급결에 어느 지역을 내주었어요. 근데 거기 독일군이 다 포위를 해가지고 소련군이 그쪽으로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말라 죽이는 거예요. 말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없이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이 가죽이니까 이걸 물에 울가가지고 마시고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불가가지고 단백질 대신에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벌레를 잡아먹고
마지막에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식을 잡아먹었대요. 최악이지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역사 속에 있었답니다. 기근이라는 거 오면은 빈부가 의미가 없다니까. 경제 불황은 뭐 불황 속에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근은 인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오는 기근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사회에는 대단한 혼란이 오겠죠. 왜? 부자들이 길거리 다니기 어려울 겁니다. 저 집에는 돈이 있으니까 자식도 잡아먹는 판에 부자들은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런 불안이 온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기근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자다가 깰 때라고 바울은 계속 외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2000년 전에부터 하는 말인데 아직도 안 가까워왔다. 2000년 전에 한 통 안에, 역사라는 한 통 안에 봤을 때는 2000년 전이 의미가 없고 후가 의미가 없어요. 통 안에 있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드러나요. 자다가 깰 때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구습을 버려라.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 안에서 있는 일,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관습이나 잘못된 풍습을 말합니다. 그거 벗어라.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 얻는 것도,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 얻는다는 거,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고 율법을 쫓아 구원받는 그것도 구습이에요. 율법을 어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 사회의 질서요. 하나님 섬기는 법이지 구원은 그와 별개라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했으면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삶을 진단해 보면은 내 속에 썩어져가는 구습이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의미 없는, 진리는 아닌 걸 진리처럼, 진리보다 더 위에 두고 살아요. 그런 거 짐 정리라는 거는, 여러분 집 정리하잖아요. 정리는 없애는 게 정리지 차곡차곡 쌓는 게 정리가 아니에요. 정리라 하면서 여기 거 저기 옮기고 여러 질서를, 그게 정리가 아니고 필요 없는 건 없애는 게 정리입니다. 이제 정리 다 정리했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조선의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잘못된 풍습이 있고 관습이 있고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굉장한 장애물이 될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까? 그 중에 제일 두꺼운 장벽은 제사라는 문화예요. 조선인들한테 제사를 지내지 말라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도대체 이 제사라는 장벽을 어떻게 넘기나? 예수 믿으면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그럼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청석에다가 바위에다가 대못을 쳤지.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개혁은 참 어렵습니다. 개혁은 습관보다 어렵다. 습관은 잘 쉽게 길들여져요. 그러나 그거를 고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느낀 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63빌딩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이 사람 하나 머리 리모델링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이방인들은 지금 오늘부터 벌써 장 봐가지고 찌짐 굽고, 찌짐 굽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서. 예? 제수 음식은 모든 죽으면 귀신들이 식성이 똑같아지는가 모르겠어. 죽은 사람한테 지는 재물은 똑같아. 명태, 오징어. 마른 대추가 누가 먹나?
해서 하여튼 그래 준비를 해요. 설 추석 명절 제사가 있는가 하면 기제사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이나 조상이 돌아가신 기일이 되면 지내는 제사를 기제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봤을 때에 사람들이 기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속으로는 제사 그 귀신한테 하는 거니까 의미 없습니다. 제사 지내지 말라는 안 하고 그날 그만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라는 뜻인데 제사를 일단은 막아야 되니까 왜 제사가 나쁜 건 아닙니다. 앞으로 들어보세요. 축은 귀신에게, 축은 조상 귀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축은 조상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귀신에게 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린다. 대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한국에서 일어나는,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추도 예배라는 거. 사실은 추도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날을 기억하는 기일은 있지만은 추도 예배는 없어요. 추도 예배라도 드리니까 이제 제사를 대신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기쁜 게 아니고 제사를 대신했다라는 마음 때문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도 예배. 저는 한 번도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다음 해에 가족들이 모이긴 했지만은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고 또 그게 구심점이 돼서 모일 수 있어 감사한 거지 그 외에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다시 읽어봐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잘 들으세요. 축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거 그랬어요. 그럼 축은 조상이 받으면 그 뭐 의미가 있죠. 그런데 축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축은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직설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진심으로 있다면 귀신을 섬길 수 없고 귀신을 진심으로 섬긴다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다. 제사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도 아니고 죽은 조상도 아니고 누구라고? 귀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싶으면 하셔요. 죽은 조상한테는 하지 말라고. 조상이 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우리 문화 속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제사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제사는 구약시대 때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산제물 드렸잖아요. 산제사잖아요. 대상이 살아있단 말이야. 대상이 살아있기 때문에 산제사예요.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잘못 전해온 이 제사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추도식하고는 별개로 중국에서 도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도입이 됐지만은 어떻게 제사의 의미를 알면 중국이 제가 아니에요. 원래 중국 상고대라 그래서 삼황 5제 시대에는 민간 제사는 천제는 있었어.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있었지만은 민간 제사는 없었습니다. 근데 천제는 있었어. 왜냐하면은 농경사회에는 가물으면은 비가 안 내리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농사 안 되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봤을 때 비는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향해서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가 가물면 기우제를 저 문산 그 안에 들어가서 동네 남자 어른들이 가요. 여자는 음식만 해주지 따라가면 재수 없다. 그래가 남자들 짊어지고 가서 뭘 하는지 기우제를 지내러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우제는 지는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기우제를 지는 비가 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오느냐? 오는 날까지 드리거든. 아니 아무리 가물어도 여름 내내 비가 한 번도 안 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야 기우제를 지내가 비가 왔다는 거야. 그래 또 지내는 거지. 언제까지? 다음 비 오는 날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우매하고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과학도 모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모르니까 농경사회는 하늘만 쳐다보고 비를 주관하는 게 하늘이라는 거지. 하나님이라는 걸 보고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은 농경신이잖아요. 그래도 농경사회에서는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바알신의 족보까지 말씀을 드렸어. 근데 바알신의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강단에서는 제가 입에 담기가 너무 추해서 설명을 내가 못 드리겠고 개인으로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좌우간 농경신에게 피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그냥 비 내리면 되는데 이상한 추잡한 짓을 보고 비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제사 유래는 중국 요순시대에 그때는 그 귀덕의 법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제사가 아니고 귀덕의 법이 있었다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제사가 된 거예요. 귀덕의 법이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덕망이 높은 사람을 최고 상등인으로 쳐줬어.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덕망 높은 사람을 존경하고 그분의 말을 따르고 그분이 장로요. 장로라는 말은 엘드이기도 하면서도 리더요. 그분 말 한마디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 덕망이 있거든. 덕이 있고 판단을 제대로 하니까. 덕망 높은 사람을 막 숭상하는 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벼슬아치들은 권위가 떨어져서 통제가 안 되고 통솔을 못 하겠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에 통치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 우대에 와가지고는 귀덕의 법이 귀작의 법으로 고쳐졌어. 덕망 있는 사람들도 벼슬아치들을 숭배하는, 벼슬아치들을 최고로 쳐주는, 숭상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부자들이 우리는 세금만 내고 축자고 세금만 내고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세금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죠. 세금을 안 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을 최고로 쳐주는, 벼슬아치보다 부자를 최고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부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역시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돈이 있어야 돼. 사람들은 완전히 물질에 빠져드는 거예요. 물질.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막 덕세를 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권력은 얻지 못해도 덕세를 하는 거예요. 말빨이 쏘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돈에 미쳐버렸어. 부모고 뭐고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만 알지 부모 공경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천대하고 효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궁국의 주나라의 주공이 습정을 할 때 조카 성왕이 너무 어리가지고 주공이 습정을 했어요. 그럴 때에 이거는 아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나라의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거 다 좋지만은 부모한테 불려하는 거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귀친의 법으로 만든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을 상등인으로, 최고의 상등인으로 취급을 해줬어. 그리고 효도의 방법을 국법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자녀들이 효도를 잘못해서 돌아가신 거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효도를 아무리 잘해도 돌아가실 때가 되면 돌아가시는 거고. 그런 건데 그만큼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모가 돌아가신 것은 잘 못 모셔서 불효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상복을 입혔어. 그건 죄수복입니다. 그래서 그 상복을 입고 초상을 치고 무덤을 만들어 놓고는 무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시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래서 시묘 3년이라고 그래요. 무덤 옆에다가 움막을 짓고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집에서는 밥을 해다 놔르고 거기서는 뭐 씻지도 못하고 수염을 이렇게 길고 산신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집에 일은 누가 합니까? 근데 당시에도 부자들은 묘지기를 샀어요. 원칙은 아닌데 편법으로. 자기가 지킬 수 없으니까 묘지기를 사가지고 묘를 지키게 했어. 근데 3년이 끝나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는 이제 기일이 되면은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는 물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살아 계실 거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살아 계실 거고, 그 아버지를 앞에 모셔놓고 자녀들이 크게 음식상을 차려가지고 부모님을 앞에 앉혀놓고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많이 잡숫고 오래 사시라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건 산제사예요. 그건 암만 들어도 상관없어. 지금도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이제 양친이 다 떠났었어. 누구한테 합니까? 그 양친의 기일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이제는 아이들한테 니들 봤지? 할아버지 할머니 계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가 음식을 크게 차려놓고 절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애들이 보는 앞에 실물 교육을 시킨 거예요. 실제로 죽은 조상 귀신한테 전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부모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실물 교육을 시켜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걸 시동제라 그랬어. 그런데 혈손이 없는 집안에서는 스님, 중을 데려다가 효도하는 법을 배우고 또 대접을 하고 그걸 성제라 그랬어요. 그리고 원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산부모에게 산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법을 자손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시범으로 보인 것이 제사인데, 시대가 흐르면서 본질은 어디로 가본지 없고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은 조상 귀신한테 드리는 거다. 조상신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죽은 우리 할아버지한테 제사 지냈어. 그래야 복 받는다 하더라. 효도는 빼버리고 제사 지내야 복 받는 걸로 본질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위패를 모셔다 놓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지방을 써붙여 놓고 제사를 하고, 본질은 산부모한테 효도하는 건데 본질이 변하니까 방법도 변질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죽은 제사가 됐어. 그러니까 제사는 유교의 산물이 아니에요.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한테 물었어요. 죽은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살아신 전의 일도 모르는데 내가 죽었을 것이 어떻게 알겠느냐. 네 마음대로 해라. 지금이라도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차려놓고 제사를 하셔요. 그거는 산제사예요. 요새는 변질이 돼가지고 제사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데 있잖아요. 돈 딱 주면은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딱 주면 딱 해다 줘. 근데 해다 주는데 음식은 배달 받았어. 근데 문제는 형제간들이 다 모이잖아요. 형제간들이 다 모이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러다 하룻밤 자고 가게 되면 이불 빨래 다 해야 되고 청소 다 해야 되고 골병 들어요. 그러니 어차피 이래 하는 거 꼭 맞이만 해야 되나. 다음에 둘째 돌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제사를 어떻게 돌아가면서 하나.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은 우리는 사올 것 없이 맡기자. 내가 절에 맡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 대행업체가 절까지 대신해 주는 거야. 형제간들 안 모이고, 그건 그나마 지혜로운 거야. 그런데 이 제사를 두고 막
터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형제간 우애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 제사를 지낸들 죽은 조상이 그 먹으러 올까? 그만큼 우매하고 무지한 것이 우리 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빼지를 못해요. 제 할머니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는 작은 방에다가, 큰 방 말고 작은 방에다가 빈소를 차렸어요. 아침마다 밥을 하면 어머니는 가장 먼저 밥을 떠서 거기 갖다 놓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그 밥을 들고 와서 솥에 부어가지고 섞어서 부어서 밥을 먹어요. 그 여름에 그 농번기에 바쁜데. 그리고 또 초하루 보름은 상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실 거예요. 또 절을 하고 곡도 하고 그거를 1년을 하고 끝냈다고. 그러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참 완전히 골병 드는 일이에요. 자, 제사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1년에 13번 지낸대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한테 제사는, 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자주 닥쳐오면 없는 사람 제사 닥쳐오듯이 닥쳐온다 그러잖아요. 제사가 취미예요. 경제적으로 취미고, 또 나 그것도 일을 또 제사 음식 차리려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본질이 변질되어 버리니까 생기는 부작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법륜스님한테 물었어.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 법륜스님은 그냥 재미있게 말해요. 정문적답인가? 그것도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거든. 거기 보면은 어떤 아주머니가 손을 들고, 스님, 저희들이 미국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걸리는 거는 제사가 걸리는데 제사를 들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법륜스님이 들고 가고 싶거든. 들고 가고, 난 들고 가기 싫거든. 그만 안 들고 가도 된다. 그러니까 그럼 해코지 할까봐 겁이 난다는 거야. 그럼 죽은 조상이 해코지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죽은 조상이 후손들을 해코지 할까? 제사 안 지낸다고. 제사 날만큼 와서 먹나? 평소에는 뭐 먹고 사는 거? 이게 제사를 들고 갈까요? 말고 가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사를 들고 가면 제사를 가방에 여가 들고 가나? 제사를 들고 가면 변기표를 사가 모시고 가나? 이제 제사는 작은 집에 들고 갔다. 뭐 왜 들고 간지 모르겠어. 작은 집에서 지내는 건 작은 집에 들고 간 거야, 그게. 미국 그냥 가면 가 지내면 되는 거지. 뭘 들고 가고 말고 하고. 변기표를 사야 된다면 모르겠어. 그런 질문도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발상이 구습에서 나온 거예요. 비자 받아야 되나? 죽은 귀신이 미국인들 못 가겠어요? 저는 가지고 가고 싶지 않은데 해코지 할까 봐요. 살아생전에서도 해코지 했는데 죽어서 왜 해코지를 할까? 살아생전에도 못 도와준 조상이 죽어서 어떻게 도와줄까? 죽은 조상을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신이 돌봐주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신이 될까? 귀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이 제사라는 게 인간 중심의 잘못된 관념에 남아있는 문화예요. 그런데 이 습기를 빼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그러면 계속 제사 문제로 그러다가 내 삼촌들도 멀리 있고 뭐 또 돌아가시고 그래 이제 간섭할 사람이 자꾸 줄어들더라고. 뭐 삼촌 고모들 많고 이러면 막 머리 아파요. 근데 이제 자꾸 줄어들어. 그 어머니가 이제 다는 더 이상은 이제 제사는 못 지낸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절은 하지 말아도 음식은 차려라는 거야. 근데 협상 결과가 그러면 음식은 차리는데 절대로 제사는 지내지 마라. 저는 어릴 때부터 절은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제 그 상 차리라는 그 앞에 우두쿠니 앉아 계시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자꾸 하니까 굉장히 얼마나 멋져 보여. 그러니까 아이고 절 안 할 것 같으면 차리지 마라. 그럼 차리지 말지 뭐. 그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더라고.
제사를 받을 대상을 제대로 알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제사를 받을 대상이 잘못 변질된 거예요. 추도 예배 누구한테 드린 겁니까? 축은 조상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거라도 해서 땜빵으로 제사 대신에 한다고 하거들랑 하지 마세요. 뭐 알아서 하시되 저는 바르게 가르쳐야 될 사람이잖아요. 제사를 없애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해라. 효도하는 계명을 가르쳐 주었어. 효도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말은 조건입니다. 조건이에요.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오래 사는 것 장수만이 복이 아니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효도를 복받기 위한 도구로 쓰거나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효도하는 게 천륜이라 그 천륜을 지키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특해서 복 주는 거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제사를 지내는 건 잘못된 거예요. 효도하는 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겠다고 하는 복을 주십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니까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복받을 생각은 애초에 말아야 돼요. 심지어 불효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 신명기 21장 읽어보세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불효는 악이다. 그런데 효도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효도는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방법은 조금씩 서로 양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늘 잔소리를 듣는데 아까 일부 예배 왔다 갔어요. 전부다. 애들 언제 올라는 묻진 않아요. 온다 하더라고. 뭘 그리 일찍 오는 거. 언제 갈라는 것도 안 물어요. 근데 제 얘기에 제가 들고자 싶은 얘기는 어른들이 좀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아니 우리 부목사님 그래요. 휴가를 기간에 부모님 집에 4번 갔더니 나중에는 이제 너희들끼리 시간 좀 가져라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아나? 알 리가 없지. 알 리가 없지. 그래 4번 가가 자고 왔나 안 자고 왔나 안 자고 온 건 참만 다행이다. 간단하게 한번 자고 간다 안 자고 간다는 간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부자리를 다 채워야 되잖아요. 방을 비워줘야 되지. 침유, 담요 다 뺏기가 다 빨아야 되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멀리서 오면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 건 없는 거고 불편한 건 불편해요. 옛날처럼 요새 어른들은요. 옛날 어른들하고 달라요. 지금 젊은 사람보다 더 귀찮아합니다. 왜? 힘도 없는데 일은 더 많거든. 그러니까 와준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부모들도 그냥 정말 빨리 안 가나 싶은데 가라 소리는 참 못하겠고 뭐 언제 가느냐 묻지도 않고 오느냐 묻지도 않는데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다 알아서 하시는데 한 가지 부탁은 찌짐 부치가 제발 갈 때 보내지 마. 이틀이나 찌짐을 구워가지고 무슨 재주로 그걸 다 먹나? 못 먹으니까 갈 때 가라는 거야. 아무리 필요 없어요. 그래도 가 뭐라는 거야. 가지고 가면 어디 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서 다 버리는 거야. 그게 현실입니다. 음식이든 뭐든 간에 먹을 만큼 줘야 되지. 자꾸 주는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주게 되면 받는 사람은 그걸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애초에 필요해서 달라면 주고 가져가라 말라 소리도 안 해. 그게 더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또 뭐 가가라 하면 해야지. 어머니 또 뭐 가가라 하면 해야지. 그걸 버리는 거 보면 또 신랑이 보면 가만히 있나?
내라도 기분 안 좋지. 니 지금 뭐 하는 짓이고 거기? 갖고 안 먹잖아. 안 먹을 때 안 먹더라도 거기 엄마가 주는 걸 그거 갖다 버려. 이래가 또 가다가 사오고 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이 있어서 우리 기준으로 못 먹고 헐벗었을 때는 그래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돼도 좀 짐이 가벼워지지 않겠나 싶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산지에서 하나님도 살아계시니까 예배하는 거고, 부모님도 살아계실 때 잘해라. 이번 명절에는 산제사를 드려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미련하고 무지해서 진리를 몰라, 진리가 아니니까 변질될 수밖에 없고, 변질된 것이 우리의 삶을 부패하게 만들고 가정을 어지럽히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석, 제사 문화 하나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깨끗이 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제사 문제 때문에 마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청산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설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금번 추석에 부모님에게 효도해서 복받고 살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